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에 우리 변함없이 주님의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창세기 4장을 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교 시간에 우리 간단하게 좀 공부를 했지만 조금 더 깊은 의미를 좀 나누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일부러 맞춘 건 아닌데요. 이렇게 우연히 자꾸 맞네요. 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배 종류가 참 많지 않습니까? 만식일 예배, 가정 예배, 추도 예배, 방문 예배, 등등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러한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다 올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우리끼리 드리고 있는 건가를 고민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못하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고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또는 요즘의 개역 개정 성경은 영과 진리로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또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요? 여기 신령이란 단어는 영이란 단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드린다는 건 뭐냐면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남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즉 거듭남, 진정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드리는 예배라는 뜻이고요. 진정은 다른 말로 하면 진리라고 하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 다음에 진리의 말씀에 뭐 하는 사람이요? 순종하는 삶이 곧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늘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온 우주의 왕이시기 때문에 물론 우리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죄된 인간이 이왕이면 최선껏 우리의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하죠. 그렇다면 왜 우리 교회는 특별히 우리의 삶은 이런 하나님께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정말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열렬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솔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의 핵심은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가? 우리가 왜 교회에 오는가? 또 우리가 왜 하늘에 가는가? 뭐 하려고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로 인생을 디자인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종교의 핵심은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이냐, 일요일이냐, 창조주냐, 아니면 사탄이냐, 짐승의 표냐, 하나님의 인이냐, 그 모든 것의 핵심이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선악간의 영적인 대쟁투의 초점도 참 예배가 누구이냐, 참 예배자가 누구이고 어떤 날 예배 드리냐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예배를 중심으로 한 이 대쟁투, 선과 악의 대쟁투의 전형적인 사건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가인과 아벨, 그 예배 전쟁에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냥 단순히 읽는 사람들은 조금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지만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벨은 직업이 뭐였죠? 아벨의 직업은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그 양을 쳤으니까 당연히 양으로 예배를 드렸겠죠? 그럼 가인의 직업은 뭡니까? 농사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농부니까 자기가 농사 지은 걸로 하나님께 드렸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목자인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고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읽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농사를 별로 안 좋아하시고 양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죠. 자, 우리 창세기 3장 23절을 앞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인간들에게 하라고 명령한 직업이 뭐였어요? 농사였어요. 토지를 갈아라. 농사 지어서 먹어라. 그러니까 가인이 농사 지은 것은 죄가 아니었고 하나님 명령하신 직업이었죠. 그러면 이 사건은 그냥 표면적인 농부, 목자 그렇게만 보면 이해가 어렵고 여기에 참 예배와 관련된 여러 중요한 요소들이 나타나 있음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은 이 아벨의 귀한 예배를 통해서 받으시는 예배, 그러니까 받아주신 하나님의 예배의 특징을 좀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의 특성 살펴봐야겠죠. 함께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아침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아벨의 제사는 피가 있는 제사였고요.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는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하기를 아벨은 양을 쳤으니까 양을 잡았고 가인은 농사 지었으니까 곡식을 드린 거 아니냐. 여러분, 곡식 드리는 예배도 예배 맞습니다. 이것도 소제라는 예배이기 때문에 가인도 하나님께 분명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직업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직업의 차이가 아니었고 이것은 믿음의 차이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죠. 여러분, 창세기 거기 4장에다가 히브리서 11장 4절을 적어 놓으셔야 합니다. 둘이 짝꿍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이 창세기 4장에 그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앞에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도 제사였어요. 그렇죠? 예배가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더 나은 제사였다는 겁니다. 둘 다 똑같은 예배인데 더 나은 예배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아벨이 무엇으로 드렸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의로운 자라시는 증거를 얻었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니까 죄인 되었던 아벨이 뭐라고 칭함을 받아요? 너 의로와 라고 칭함을 받네요. 의롭다 하는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근데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벨은 직업 때문에 양을 드린 게 아니라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양을 드렸습니다. 그럼 양을 잡는 게 왜 믿음인가요?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구속의 원리를 조금 살펴봐야겠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그들의 죄를 해결하고 구원받는 원복음, 원시복음을 말씀하셨죠.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하시고, 이거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 아시는 거니까. 그래서 아담은 이 약속을 믿었죠. 여자의 후손이 오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가인. 이게 뭐냐면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요, 가인이, 즉 자신의 아내가 가인을 낳았잖아요. 그때 누구를 낳은 줄 알았냐면 여자의 후손 낳은 줄 알았어요. 이야, 메시아구나. 우와, 얻었다. 그게 가인의 뜻이에요. 근데 가인 잘하는 거 보니까 속된 말로 싹수가 노래요. 예수님 같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아벨을 낳죠. 아벨 뜻이 뭔지 아세요? 아벨은 허무하다는 뜻이에요. 헛되다. 그러니까 아들 낳아보니까 이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둘째 아들도 똑같겠지 하고는 에이, 헛된 아들.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여하튼 아담은 이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낳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와이프,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로 생명이라고 명명을 한 거죠. 여러분, 하와 이름을 누가 지어줬다고요? 아담이 지어준 거예요. 왜냐하면 하와, 당신은 이제 생명을 낳을 존재야. 그래서 하와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당신은 생명의 존재야 라는 것으로 이름을 지어줍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했죠. 그래서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미 화요일날 공부 다 한 것처럼 원래 죄짓기 전에 남자와 여자의 이름은 뭐였어요? 둘 다 아담이었죠.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일컬었다. 그래서 둘 다 원래는 아담이었어요. 이름이. 그런데 범죄한 후에 아담이 자신의 아내 이름을 당신은 메시아를 낳아야 돼. 당신은 생명을 낳을 존재야. 라는 뜻으로 하와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냐면요, 이 가죽옷이 결국 예수님을 표상하고 아담과 하와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을 알려주는 방법이 양이 죽고 그 양의 생명을 통하여, 희생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가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길을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가죽옷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영광의 옷을 입다가 그게 사라졌단 말이죠. 그 다음에 스스로 뭘 입었어요?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것은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를 표상합니다. 자신이 아무리 가려도 죄가 가려지지가 않아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양을 잡으셔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대신하고 하나님께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생명의 옷을 지어 입히셨던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친히 인간을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고, 이 가죽옷, 예수님의 희생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을 온 세상에 알려주신 겁니다. 이것은 인간을 구원하는 길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어린 양,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기억하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죄인인데 내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이다. 그것을 우리가 매 순간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가면 의미가 없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율법을 쫓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이 피 흘림, 그게 곧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그 십자가 신행을 우리가 마음속에 진정으로 믿고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가 드린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습니까?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이런 유명한 분들이 참 많은 좋은 말 많이 했잖아요. 왜 우리가 그분들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우리 위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 위해서 피 흘리고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여기 분명히 써져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 이 구속은 감옥 갔다는 게 아니고요. 값을 지불했다는 겁니다. 대속이라고도 합니다.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구원의 원리를 아담과 하와가 이해했죠. 믿었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에게 교육합니다. 우리는 피가 필요해. 예배 드릴 때 양을 잡아야 돼. 여러분 자신의 손으로 양 잡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목을 따고 배를 가르고 여러분 번제는 토막을 내는 겁니다. 가죽 벗기고 다 잘라가지고 불태우는 거예요. 이거를 본인이 스스로 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기 싫은 거죠. 힘들죠. 그런데 그것을 아벨은 한 겁니다. 왜요? 자신의 회개와 믿음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이 내가 구원받는 유일한 기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예배는 십자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예배였고요. 가인의 예배는 그것을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죄가 있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은 가죽의 초태생을 희생 제물로 바침으로 약속된 속죄로서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야 할 것이었다. 이것들 외에 땅에 처음 익은 열매, 이게 가인의 예배였습니다. 즉 곡물 제사도 예배예요. 감사 제물로 주 앞에 바쳐야 할 것이었다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에 하늘의 불을 내려서 그 제물을 불태워 주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보세요. 만약에 이때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은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인과 아벨 둘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죄인이니까.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아벨이 죽어야 되는데 아벨 대신 뭘 사는 거예요? 피가 있는 희생 제물을 불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심판 대신 희생 제물,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신 거죠. 그런데 가인의 제물에는 뭐가 없어요? 피가 없잖아요. 그럼 불을 내리면 그 불이 누구를 불사를까요? 가인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안 받은 게 아니에요. 못 받으신 거예요. 이때는 본인이 불 붙이지 않았거든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거든요. 왜냐하면 가인은 피가 없기 때문에 불 내리면 가인이 죽어요. 받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그분의 피를 의지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의 죄를 버리는 마음 없이 드리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못 받으시는 거예요. 안 받는 게 아니라 못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죠. 시편 51편 17절.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여러분, 썩은 게, 상한 게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과일이 썩어 있으면 맛있다고 먹는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썩으면 다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썩은 마음, 상한 마음이
제일 받고 싶으시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예배는 뻔질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뭐라는 거예요? 상한 마음이래요. 그 상한 마음이 뭡니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저 진짜 죄 많은 죄인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만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그 마음이 상한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십자가 그분의 피를 의지하여 상한 마음으로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드리고 그분의 의의를 선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예배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 아벨은 천 양을 드렸지만 가인은 보통 곡식을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를, 여기 첫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성경 본문에 보면 가인의 제물에는 첫 소산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땅의 소산이었고요. 그리고 아벨은 첫 새끼라는 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즉 아벨은 첫 새끼를 드렸고요. 가인은 그냥 일반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자, 문법적으로 이렇습니다. 문법적으로요. 목적어가 같으면 그것을 앞에 문장에다 표현하죠. 그러니까 철수가 핸드폰을 가졌다. 그러면 나도 가졌다라는 것에는 핸드폰이라는 목적어가 같을 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목적어가 다를 경우에는요. 철수가 핸드폰을 가졌다. 나도 삐삐를 가졌다. 이거는 가졌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는 뒤에다가 둡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가인은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아벨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둘 다 드린 거예요. 그런데 차이가 뭐라고요? 일반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첫 양의 새끼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정리하면 분명히 가인은 곡식을 드리긴 했지만 첫 번째 수확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성경에서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주 깊이 있는 의미가 있어요. 물론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도화된 것은 유월절 사건 이후이지만 이 처음 거 드리는 것은 태초 때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원칙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여러분 잠언 3장 9절 10절 여기 아까 거기 아벨이 첫 새끼 들었다는 것에다가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짝꿍 된 성경절입니다. 왜 처음이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에 보시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공경이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행위에 중요한 게 뭐라고요? 처음 걸 드리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렇게 처음 것을 구별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이게 쉽게 거기 11조의 복과 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11조 드리면 우리의 창고가 가득 넘친다 그랬잖아요. 이게 똑같은 복이에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쳐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즉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11조와 같은 개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언하는 게 처음 것을 드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벨의 제사는요.
하나님께 모든 것의 소유주가 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했는데 가인의 예배는 그것을 고백하는 것을 거절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주 예수님은 좋아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게 구주잖아요. 구원자. 그건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그런데 주 예수님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분이 나의 뭐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걸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아벨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라는 것에서 피를 드렸고 그 다음 단계로 그분 나의 주인이야 라는 것으로 첫 양의 새끼를 드린 거예요. 근데 아벨은 그걸 안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시죠. 우리 위해 죽으신 거 맞아요. 우리 그거 다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 예수님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처음 것을 우선순위의 최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게 바로 진정한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딱 뜨면 가장 먼저 여러분의 눈으로 보시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이어야 합니다. 핸드폰이 아니라. 물론 핸드폰으로 말씀 보셔도 돼요. 여러분 눈 딱 떴을 때 가장 먼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여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첫 마디, 매일 아침의 첫 마디, 기도. 우리가 매일 처음으로 보는 거 하나님의 말씀. 그게 우리의 우선순위,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 매순간, 매일 아침마다 우리의 첫 마음, 첫 눈, 첫 입술,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된 사람들이 안식일날 교회 왔을 때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매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루의 계획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 여러분 다 잘하고 계시죠? 다른 거 쓰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11조 구별하고 각종 헌금 구별하고 돈 다 쓰고 남은 거 드리는 게 아니라 월급 받자마자 다른 거 쓰기 전에 하나님 그것을 먼저 구별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옷을 사도 양복이나 뭘 사면 가장 처음으로 어디 입고 올까요? 예, 교회에 입고 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하시죠? 신발 사면 가장 처음으로 교회에 신고 옵니다. 왜요? 가장 깨끗하고 처음 것을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지는 거죠. 그러면 과연 내 마음속에 첫 번째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 뭔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공짜의 시간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내일 여러분 다 일 가셔야 되잖아요. 갑자기 뭐 태풍이 왔다. 아니면 뭐 국가 아니면 뭐 공휴일이다. 그래서 갑자기 내일 하루를 놀아라 라고 공짜의 시간을 줬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뭡니까? 그게 여러분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입니다. 아, 시간 남았네? 오! 공짜 생겼다. 그러면 아, 내가 그동안 말씀 못 봤으니까 말씀 봐야지?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 시간 남는데 아싸, 그동안 못 봤던 드라마 다 몰아봐야지? 이런 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공짜의 시간이 생겼을 때 내 마음속에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 이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최우선순위입니다. 내가 연애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 시간을 내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겠죠. 내가 게임에 몰두하고 있다면 그 시간을 시간 남으니까 게임해야지 게임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마음속에 가장 1순위로 뭘 하고 있냐는 것을 아는 방법은 공짜의 시간에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뭔가라는 겁니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나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첫 번째도 주님, 마지막도 주님, 주 예수님을
처음 것으로 삼을 때, 그런 마음으로 매일 살아갈 때 우리는 아벨처럼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생애를 바친 산 제사였지만 가인의 제사는 악한 생애인 거짓 제사였습니다. 저희가 거듭거듭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모든 진정한 제사는 삶의 결과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삶의 열매여야 되죠.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써져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삶을 바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침에 공부한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평소의 삶이 악한 생애를, 즉 알면서 짓는 죄를 계속 짓고 있으면서 그냥 와가지고 제물만 바치는 것을 견디지 못하시는 분이거든요.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너희가 맨날 예배드리는데 그게 뭔 의미 있냐 그 말이에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13절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이 분향은 기도를 표상하는 겁니다. 기도조차도 나의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큰 예배죠.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즉 예배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여기서 악은 실수가 아니에요. 알면서 짓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인 범죄,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견딜 수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사야 1장의 예배에는 피도 있었죠. 제물도 있었죠. 형식도 있었습니다.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분향했어요.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안 된 겁니까? 죄를 버리는, 악을 행하는 그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예배 드리고 또 나가서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나 도저히 못 받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아벨의 제사가 바른 제사, 하나님께 받으시는 제사가 된 것은 그의 삶이 발랐기 때문입니다. 바르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른 제사, 의로운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을 의지하여 그분의 마음도, 그 아벨의 마음도 깨끗해졌던 거죠. 여러분 가인은 그렇지 않았답니다. 이 말씀과 여기 일맥상통하는 게 가인이었거든요. 요한일서 3장 12절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여러분 여기 악한 자가 누굴까요? 악한 자에 속했대요. 사탄 마귀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예배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가인의 소속이 누구예요? 사단에게 속해 있었어요. 죄를 알면서 지었으니까. 죄의 창시자는 사단인데 죄를 알면서 지으니까 악한 자에게 속해 있었대요. 그 아우를 죽였어요. 왜 죽였냐? 자기의 행위는 뭐예요? 악하고, 아까 이사야에서 똑같은 거죠. 악을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여버렸어요. 가인의 예배는 그냥 악한 생애의 결과였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 분명히 써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자, 제가 이제 OX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쉽습니다.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OX. 뭘까요? 네, 정답은 X입니다.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 제사를 받으셨다. X입니다. 다들 당황하시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성경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안 받은 게 아니고요.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예배만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받으시는 겁니다. 나를 받으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아벨을 받으셨어요. 그 자체를. 그리고 그의 예배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을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에 속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의 예배도 거절한 겁니다.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예배는 단순히 그냥 찬양 드리고 뭐 이게 아니고요. 우리를 드리는 거라니까요. 나를 드리는 거라고요. 그게 삶의 예배였잖아요. 너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려라. 나를 드릴 때 내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나를 드리지 않으면 예배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어요. 가인과 그 제물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이 없는 선물을 뭐라 그럽니까? 진짜 감사한데 아는데 뭔가를 줘요. 그게 뭐라 그러죠? 뇌물이라 그러죠. 뇌물. 그렇죠? 뇌물은 아무런 존경도 없어. 근데 그냥 주잖아요.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뇌물을 못 받으세요. 우리의 진정한 존경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 예물을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겁니다. 이제는 단순히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을, 내 몸과 마음을,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릴 때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예배, 이러한 진정한 예배가 우리 모두의 삶에 꼭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감행을 몇 감 읽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이 전해질 때 형제들이여, 그대들은 하나님께서 대신 보내 종들을 통하여 그분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주의 깊이 들으라. 한순간도 졸지 말라. 왜냐하면 그렇게 졸므로 그대들은 그대들에게 가장 필요한 바로 그 말씀, 유의하기만 했다면 그들의 발을 그릇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건져 주었을 바로 그 말씀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진정한 예배는 그리스도와 동역하는 데 있다. 예배가 삶이라는 거죠. 기도, 여기 되게 웃겨요. 기도, 권면, 제가 지금 권고하잖아요. 설교는 흔히 맺히는 값싼 열매래요. 웃기지 않습니까? 제가 말 설교하는 게 값싼 열매래요. 그런데 빈민이나 고아나 과부를 돌아보는 선한 행실, 이게 삶이죠. 순종하는 삶. 그 행실에 나타난 열매는 참 열매로서 좋은 나무에는 자연히 자란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일주일간의 삶의 모습이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될 때 그게 진정한 예배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렇게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들이 모습이 딱 되어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딱 모여서 예배드리면 그 예배가 힘이 있고 하늘 올라가는 예배가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로 받으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벨의 제사는 피가 있었고요.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었습니다.
아벨은 1000양을 드렸지만 가인은 보통 곡식을 드렸습니다. 아벨 제사는 생애를 바친 제사였지만 가인의 제사는 악한 생애였기 때문에 거짓 제사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인지를 오늘 공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십자가를 의지하는 예배, 나의 처음을, 첫 마음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여 삶이 곧 예배인 진정한 예배자,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